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함께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총회 관련 모임에 참석차 지방으로 출타하셨고 오늘 이제 오후에 돌아오시게 되는데 또 목사님 잘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제6시에 오늘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쯤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그곳에서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에 의해서 볼 때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짐승들과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참 그것을 보면서 많이 놀라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분명히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면은 알았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이나 판단으로 볼 때는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고 너무나 황당하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주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율법으로 볼 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제가 지금까지 먹은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먹으라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여기서 이런 일이 3번 있었다는 것은 3번 하나님의 그렇게 음성이 들렸는데 베드로가 3번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아까도 말했지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율법으로 볼 때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하고 불결한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짐승들과 새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 율법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 환상은요, 나중에 뒤에 보면 우리가 다 알게 되겠지만 어떤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그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 불결하다고 여겼던 마치 그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유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택하고 구원받게 해준 것처럼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그 이방인들을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너희가 방해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지금 3번이나 환상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너희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너가 잘못된 너희 베드로의 그런 편견이나 생각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누군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음성처럼 환상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회개하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것들을 제거할 수 없는 이것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편견이 다 깨지고 선입견이 부서지고 오직 예수님의 삶의 모습 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2013년에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일인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부서를 맡게 되었고 학생이 한 8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부서에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이 한 17명, 18명 정도 되었는데 제가 이제 1월 첫 번째 주일날 그 부서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이게 멀리 이렇게 끝에 웬 한 남자가 앉아 있는데 너무 많이 어디서 본 사람이에요. 너무 많이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얼굴이 눈에 익은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설마 아니겠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겠지. 닮은 사람이겠지. 하고 그런 마음,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주보를 확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생각했던 그 익숙한 이름이 거기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뭐 차마 여기서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가 중1 때, 중3 때 3년 동안 저와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애들을 못 살게 굴고 때리고 괴롭히고 돈을 뺏는 우리 모두의 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흔히 오늘 요즘 말로 뭐 일진이었던 그런 학생이 13년이 지나고 거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1월 첫 번째 주에 첫 부서를 맡아서 처음 사역하는데 교사로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앉아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수많은 좋은 사람들, 좋은 교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1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하필 왜 저 사람이 그것도 왜 제 부서에 그것도 제가 처음 사역하는 첫 시작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저는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저를 다른 부서로 보내시던가 저 사람을 다 다른 데로 보내시던가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그래서 처음 한 달, 2달은 정말로요 거리를 막 두고요 일부러 인사도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고 막 간단하게 목례만 하고 어디 원래 때 식사 자리를 가게 되면 최대한 같은 테이블에 안 앉으려고 처음부터 막 다른 사람 옆에 위에 앉아있고 그러면서 막 일부러 이렇게 거리 두고 피했는데 한 달, 2달, 석 달 그래 언젠간 사고 치겠지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겠지 그러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봤는데 한 달, 2달, 석 달 지나면서 아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희 부서의 총무님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지난 13년의 시간 내에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예수님 믿고 완전히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떻게 중학교 때 저렇게 그런 애가 여기서 교사로 쓰임받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막 찬양대로 봉사도 하고요. 그렇게 남의 돈을 뺐던 아이가 반 아이들에게 매주마다 맛있는 음식을 피자를 막 햄버거를 사주면서 반 여자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막 저는 막 별론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저 친구는 절대로 쓰임 못 받을 거야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렇게
편견을 갖고 제 맘대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모습들을 보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제 모든 편견이 다 깨지고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는, 결국에 1년 동안 그 교사와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그리고 막 그 친구도 그 교사도 막 저에게 같은 동갑인데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깍듯이 하니까 막 저도 막 더 오히려 부담이 되었지만 아무튼 막 그러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거야, 저 사람 하나님께 쓰임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다 우리의 잘못된 편견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쓰임 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가운데 내가 감히 뭐라고 결정하고 함부로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결정이 더 앞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신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견과 오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사랑을 못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내가 또 너무 교만하거나 오만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려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편견과 오만, 교만을 버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오늘 결국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베드로도 성령님께서 이 편견을 깨부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방법과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내 편견, 선입견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다 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음성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여기서 의아해했다는 이 말의 뜻의 원어를 보니까 매우 당황스러워했다. 도무지 이게 무슨 소린지, 뭔지, 환상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매우 당황스러워했다, 이렇게 그런 의미인데 왜 또 이런 음성을 나에게 주셨는가? 매우 당혹스러워했다는 뜻인데, 자, 그때 그렇게 이제 막 당황스러워하던 찰나에 누가 도착했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 그 집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때 어떤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까?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당황스러워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보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또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다 개입하시고 하나하나 다 지금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있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다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서 너에게 보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음성을 주시면서 당황스러워하고 의심하는 이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성령님의 강력한 이 메시지 때문에 결국 베드로가 편견이 깨지게 되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 이후에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식구 모두가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알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당황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음성인 줄도 알지만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고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도 되고요,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몹시 고민을 하면서 갈등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런 고민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을 통해서 내가 결국에는 고민할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순종의 자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성령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가게 된 것도, 쓰임받게 된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확신을 주셨잖아요.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 말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계속 고민하고 갈등했을 거예요. 계속 당황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모른 척 하시지 않고 확실하게 내가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베드로가 편견이 다 깨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놀라운 이방인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돼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집에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머물게 되고 게다가 세례까지 주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내가 사실은 이랬어 저랬어 이 핑계 대지 않습니다. 저 핑계 대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능히 맡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감히 그것을 맡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11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한마디도 못하고 잠잠하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꼭 고넬료의 그런 가족 구원을 위한, 그것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많지만 베드로 자신을 향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고넬료 모두 이 두 사람을 다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일하심인데, 아까 말했지만 고넬료는 나중에 이제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고,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쓰임받기에 어떤 방해되는 그 편견이나 그런 요소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요소를 다 제거하시고 베드로가 쓰임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모른 척 못하겠다고 말했을 때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음성 주셔서 결국에는 쓰임받는 인생으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 없는데,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인도하심이 있고 크고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늘 항상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